지난 약 6개월 동안 리더 요산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강을 마지막으로 리더 요산을 잠시 동안 중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완전하게 제거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다시 또 기회를 붙들고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은 리더십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주로 강의를 해왔다면 오늘은 유형 이론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섬겨가려고 합니다. 리더십의 유형 이론이란 그 리더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리더십을 규정할 때 어떤 영향력을 받는 건지, 또 어떤 요인을 통하여 리더십이 이렇게 발휘되는 건지, 유용한지 효용한지를 얘기하는 그 이론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됩니다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중심으로 함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리더십은 리더의 특성에 따라서 리더십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리더의 특성, 그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리더십의 요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리더인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성들이 있는가, 리더가 어떤 행동 양식이 있는가에 따라서 리더십의 유용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전적으로 그 팔로워들이 구성된 구성 요인들에 대하여, 또 구성원들로 인한 리더십의 색깔이 아니라 그 리더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그 리더십의 파급 효과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이런 어떤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더의 영적 색깔에 따라서 그 리더십의 유용성이 결정나게 되겠죠. 이 말은 그 리더가 어떤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리더십의 유용한 리더십을 접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내지는 여러 다양한 어떤 색깔을 요구하는 팔로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팔로워들이 일부분은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색깔과 코드가 맞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성의 색깔은 어떤 것이 있을까인 거죠. 대략적으로 약 6가지의 리더십의 영적 색깔을 우리가 있다고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 영성, 또 지적인 영성, 감성적 영성, 수도원적 영성, 그리고 사회적 영성, 감각적 영성, 이렇게 대별해서 이러한 리더들의 영적인 색깔에 따라서 리더십이 유효하게 그렇게 전해지고 또 적용되어지고 영향력이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다양한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리더가 어떤 하나의 특성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특성에 응하는 사람들, 또 그 특성과 일치되는 사람들,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집단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 유형 이론에서는 그 리더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러한 적합한, 그렇게 유효한 부분만 리더십이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리더십은 추종자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리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또 추종자들이 리더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각된 구조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선택되어지고 지지되어지고 옹호되어지고 추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 리더십이 유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 이제 예를 들면 직장에서는 그 직업 회사를 선택할 때 내가 유사한 기업이라고 친다면 나하고 맞는 리더십은 이럴 거야. 그래서 저 기업의 CEO가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곳에 이렇게 입사하고 싶어라고 하는 결단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공동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교인들이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를 선택할 때 이제 교회 컨설팅을 합니다. 각기 여러 주변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쭉 다니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이제 각기 컨설팅을 하죠. 자, 그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리더십의 둘째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들은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지각되어져 있는 그 구조와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치되는 것으로 교회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유형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되겠죠. 우리 스스로가 객관적인 셀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초적인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리더십은 리더의 행위이며 추론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좀 어렵기도 하죠. 리더십은 리더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과 추론자들의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유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또 행동 양식, 또 행동 패턴, 그에 갖고 있는 인격,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가 행동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 따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야, 저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저런 분들에 의해 리더십을 따라가는 그런 팔로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이미 알려져 있는 지도자들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작은 교회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유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추종해 갈 수 있는 관계적 형성의 리더의 행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사회, 소위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리더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미 추종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과 나하고의 어떤 연관성 자체를 찾아서 그 연관성의 고리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론이 만약에 대다수가 이런 이론에 접해져 있다고 한다면 교회 선택은 리더의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의 행동 양식과 알려져 있는 리더들의 성향과 성품과 이걸 따라가려고 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론자들의 관계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런 관계 형성이 되는 곳으로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호남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호남의 영향력을 주고 있는 리더와 행동에 일치되는 곳으로 이동할 것이고, 내가 야당적 기질과 여당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추론자들은 자신들의 성향과 지도자의 성향과 행동 양식이 일치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결정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명한 목회자들에게 추종자들이 별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도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을 우리가 잠깐 보면 리더십은 상황 적합성에 따른다라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유효하다, 이것이 리더십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특성에 이 리더가 적합한 거죠. 이 리더가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마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 이론에 근거한 에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가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이사회에서 쫓겨나갑니다.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플 회사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난 뒤에 애플 회사가 굉장히 많은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특성된 상황이 형성되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이것을 처음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이사회에서 이분을 다시 CEO로 모셔오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그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이론이 바로 상황 적합성 이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들이 어떤 위기 앞에 봉착되었는데 위기를 해결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교회는 마땅히 지도자를 교체해서 새로운 교회의 어려움들을 타개해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유형은 변화 주도 행위를 통하여 리더십이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현재 지금 21세기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이런 정황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또 많은 기업체들이 최고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역시 이런 변화 주도형 있는 그런 리더들을 찾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미 기업체들의 CEO들이 최고의 경영자들이 끊임없는 지속적인 자기 변혁과 기업의 변화, 경영의 변화를 도모해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팔로들이 따라가는 그 영향력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유형의 다섯 번째인 변화 주도형 유형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목회도 저는 제 다섯 번째 유형에 많이 적합한 어떤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청중들과 교인들은 이러한 리더들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유형에 적합한 변화 주도형 리더로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리더십의 효과는 다른 요인들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통한 유형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대체 요인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체 요인은 리더의 특성이나 시대적인 필요나 변화를 주도하거나 문제 해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특성이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되는 과업별 특성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구성원들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구성원들 개개인들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리더를 찾게 되는 것. 그렇게 리더를 모셔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모시고 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세대 교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담임 목사를 청빙해 갈 때 그 청빙을 하는 청빙위원들의 어떤 사고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이렇다. 이런 조직의 특성이 있고 과합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십은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리더십의 유형 이론에 근거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필요 중심적 리더를 찾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필요한 리더를 찾기 때문에 리더들은 현재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지도자형이 무엇인가를 아주 면밀하고 그리고 충분 조건으로 잘 구비되어져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1번까지 진행되었던 리더의 유산을 통해서 이 리더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은 무엇이며 어떠한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론을 했고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대체 요인들을 그런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기 구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면 어떤 환경의 변화 요인에 적합한 사람으로 기에 포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변수는 뭘까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리더십의 필요 요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이런 리더십의 요인들을 분석해내고 시대와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그 리더십의 어떤 요구되는 필수 요소들을 준비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리더십에 유효할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창출을 통한 리더십의 유효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그 리더의 유형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진 것도 됩니다. 그런 이유는 저는 통합론을 주장하고 통전적 리더십을 주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우러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내는 것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특성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후천적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전방위적인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와 보스는 엄밀히 다릅니다. 저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전 세계의 모든 리더들을 분석하면 5%는 태어난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리더들은 후천적으로 개발되고 성숙되고 성장되어져서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보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스와 리더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표와 같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형 리더는 보스형 리더라고 한다면 미래지향적 리더는 리더형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로서의 갖춰야 되는 구분적인 세부적인 그런 요소들을 보면 어떤 확신적 창조,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아가고 또 조직에 관심을 두고 끊임없이 자기를 질문하고 공동체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리더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체 요인들을 넉넉히 요구되는 데에 적합한 리더들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리더는 하고자 하는 바를 수행하는 뛰어난 자질의 사람들을 발굴하여 옆에 둘 수 있는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다. 또한 사람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섭하지 않는 충분한 자기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철저한 위임의 리더십, 임파워먼트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가 오래전에 이미 이런 리더들이 이런 위대한 말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임의 리더십과 리더의 유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체 요인을 통한 리더의 유형 이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대체 요인은 하급자들을 세우는 일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팔로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그리고 팔로워들이 동시에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창출해낼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위임의 리더십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유산을 통해 부족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그 리더가 갖춰야 되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을 섬겨왔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과 또 아쉬움이 많기도 합니다. 리더로서 또 리더십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마땅히 끊임없이 자기 각성과 자기 준비, 자기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부단하게 진행해 가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또 강의를 개설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또 저희들이 대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저희들에게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겨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리더 유산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아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언제나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